저는 요한복음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점점 좀 눈이 이제 열리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생명의 삶 할 때 제일 먼저 요한복음을 요약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네 복음 중에서 제일 쉬워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장 먼저 초신자들이 요약하는데 그것도 이제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요약하는 게 아주 머리에 쥐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가장 쉬워서 그런 것인데 이 요한복음을 제가 이번에 다시 묵상을 하면서 정말 이 깊고 풍성한 진리가 여기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말씀을 오늘 전달하면서 제 마음은 좀 설렙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가는 곳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눈에 얼른 들어오는 말씀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는 말씀인데 사실상 더 많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가는 곳, 내가 갈 곳, 내가 갈 곳에 누구는 올 수 없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나중에 올 수 있는데 지금은 올 수 없다.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천국을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 신학적인 좀 어려운 용어긴 합니다만 그 세대주의라는 신학적 해석이 있는데요. 세대주의는 이 땅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세에만 관심을 두는 성경 해석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얘기할 때 이 땅의 일은 그냥 좀 소홀히 하고 천국에 갈 생각을 하자. 이런 가르침이 좀 있었어요. 지금도 이런 증상들과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할 때 예전에는 천당이라는 말을 써요. 천당, 예수 천당. 그러니까 천당이라는 말과 천국이라는 말은 어감이 차이가 있고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나라. 그런데 이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이고 누가복음에는 하늘나라라고 안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데 마태복음은 왜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냐? 천국이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태는 유대인이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직접 거론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마태는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천국이 된 건데 천국을 가장 좀 오해하는 용어가 천당입니다. 천당은 매우 장소적인 개념이죠. 그리고 당이라고 할 때는 굉장히 좁은 거죠. 우리가 이걸 본당이라고 하죠. 본당. 이걸 본국이라고는 안 하죠. 본당에 간다. 그러면 예배당은 뭐 큰 예배당도 있습니다만 그냥 한 집이에요. 집. 그 집으로 간다는 표현.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헷갈립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천국에 대한 그 성경적 개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책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 그곳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이제 이번 주에 매일 성경이 끝나서 지금 시편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면 이 삶이 끝나면 그 이후에 반드시 가게 될 우리 모두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님이 가신 그곳 거기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많이 아주 긍정적인 비전과 소망이 좀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만찬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13장 14장 오늘 14장 13장 14장을 묶어서 지금 본문을 잡았는데요. 그리고 15장 16장 17장 이게 만찬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7장까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만찬이 끝나고 최후의 만찬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받아서 체포되셔서 그날 저녁에 베드로와 헤롯의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 처형되셨으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 오늘 생각해 볼 주제는 이겁니다. 내가 가는 곳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3절에도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내가 전에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다시 말해 천국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얘기한 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신 곳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36절에도 내가 가는 곳에 이건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인데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나중에는 올 수 있다고 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지금은 못 오고 나중에 올 사람들은 누군가. 근데 왜 또 지금은 못 오는가? 이거를 지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언젠가 다 죽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데 다 죽습니다. 다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임종이 임박한 사람들,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서 이제는 살 날이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분들, 또는 중한 질병에 걸려서 불치병을 선고받은 분들, 이거를 웰다잉이라고 요즘에 얘기합니다.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사는 걸 말하는 거고, 웰다잉은 잘 죽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그 죽음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신의학 그 과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무엇이고 죽음 이후는 무엇인가? 성경에서도 이제 죽음 이후를 말하지만 정신과학자들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M. 스코트 팩, M. 스코트 팩이 엄청난 정신의학자인데요. 좀 몰랐어요. 그런 책을 쓴지 몰랐습니다. 2005년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죽음 이후 사후 세계에 대하여 정신의학적인 것을 총동원하여, 그리고 본인이 성경을 읽고 나서 깨달은 것을 총동원하여 사후 세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소설로 썼어요. 거기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자신 있게 설명하기는 조금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첫 챕터 1밖에 안 읽었어요. 최근에 제가 그 입수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세상에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참 막 사이비 같은 그런 막 쓰레기 같은 얘기들 되게 많거든요. 천국 갔다 온 얘기 뭐 하고, 뭐 누가 어디에서 뭐 불에 들어가 갖고 뭐 하고 있고, 이런 정말 잡다한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걸 여러분들에 소개하고 싶지는 않고, 이분의 책 제목이 뭐냐면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입니다. 이분의 책을 읽고 그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얻었다. 굉장히. 거기에 보면 아마존의 그 독자들이 쓴 댓글들이 쭉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이제 가명을 해가지고 자기 얘기예요. 자기가 이제 그 암에 걸려서 죽을 상황 속에 있는데 죽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쓴 책입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자기가 성경을 깨닫고, 이분이 45살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쓸 때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43살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썼고 45살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폭적으로 헌신하여 살았습니다. 그전에는 동양 신비주의 불교 같은 데 심취해가지고 살았는데 거기서 해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 그리고 쓴 책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 누군가, 이거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과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곳에 지금 네가 올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무엇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내가 가는 곳에 베드로 네가 올 수 있다고 얘기하신 것인가? 첫 번째로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부터
보겠습니다. 33절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어린 자녀들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제 곧 떠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나는 없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해야 둔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말한 내용이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잖아요. 오병이어를 먹고 떡을 먹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만들려고 했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떡을 만들어주는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막 도망가시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배 타고 예수님 쫓아다니고 막 그 블랙 코미디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서 당신이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얘기해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중에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네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냐라고 해서 예수를 테스트하려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뚜렷이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굉장히 그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셔서 사람들이 돌을 찔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이 도망가고 막 이러신 아주 살벌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제가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오늘 이 설교를 좀 귀를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8장 21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소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나는 하늘에서 왔고 너희는 이 땅의 소속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소속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살겠지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왔고 너희는 이 땅에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소속인 사람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은 둘로 나뉩니다. 이 세상 소속인 사람이 있고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늘에 속한 소속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십자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이 대속이에요. 대속.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이것을 옛 본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없애고 싶은 마음, 내가 내 인생을 혼자 스스로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 정말 싫은 마음. 이게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 평생 가요. 성경 공부하기 싫은 마음, 예배 드리기 싫은 마음, 누구를 섬기고 싶지 않은 마음, 이거는 전부 옛 본성에서 시키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들은 죽는다 그랬어요. 이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거든요.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나면서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건 에덴 동산에서 반역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죄예요.
생명의 삶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죄가 무엇인가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살겠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것은 뭐냐면 이 죄값을 내가 지고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으로 쥐들이 지옥 가야 되는데 네가 가서 그 죄값을 대신 해결하고 오라. 이게 미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를 믿으라. 근데 유대인들이 난 너를 믿지 않겠다. 네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사렛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것,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너희는 이 땅의 소속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입니다. 자기 죄값이 해결됐는가, 해결이 안 됐는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기 직전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이게 헬라어로 다 지불됐다. all paid 이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미션이 저들을 위해서 대신 네가 죄값을 지불해라 이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가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것도 별개입니다. 천주교는 안 그렇습니다. 천주교는 세례 받으면 바로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가 천주교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 징표로 모든 사람 앞에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죄값, 내가 예수님의 죄값을, 말이 안 나오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 이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 이걸 믿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억지로는 또 안 생겨요. 목사가 복음을 잘 전해서 예수 영접 모임을 잘 치르면 1시간 안에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비한 일입니다. 이것이 머리가 아니에요. IQ가 아닙니다. 저는 2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그냥 믿어졌어요, 그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8장 이 사람들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네가 어떻게? 우리가 너의 출신을 아는데 너 목수 출신 아니야? 너 나사렛에서 어렸을 적에 계속 심부름하고 살았던 그 청년 아니냐? 네가 왜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냐? 우리가 너의 동생들도 알고 너희 아비도 알고 어미도 다 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선언하신 것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너희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이다. 엄청 기분 나쁘죠. 이 사람들이 성전 지도자들인데 성경 가르치는 교사들인데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모세 율법의 서기관들인데 예수라는 청년이 와고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소속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분들은 그때부터 가장 결사적으로 하는 게 예배입니다. 저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저 사람 예수를 믿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 죄값을 예수님이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그냥 맹숭맹숭 있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인간이 할 일입니까? 여러분 누가 선물을 주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면 그 받고 나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또 카톡으로 진짜 감사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안 해요. 아무 감사가 없는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헌신이 없고 순종하기 싫은데 그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막 하는데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할 증거가 별로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이걸로 되나? 막 그 황송한 그 대접, 우리에게 너무 큰 분이, 나한테 너무 은혜를 끼친 분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커피를 대접하면 이게 양이차입니까? 이게 고기를 대접한 양이차입니까? 제가 이거를 대접했지만 당신이 나한테 해준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하면서 대접하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첫 번째 순종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는 순종은 다 끝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 게 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뭐 헌금을 드린다, 내가 뭐 교회에 청소를 한다, 그게 또 무슨 순종이? 예배가 첫 번째 순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다시 은혜를 받고, 근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마귀다. 예수님이 그냥 미안해하지 않고 그냥 대놓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돌을 들었죠. 근데 지금 다시 이제 13장으로 와 보겠습니다. 13장에 31절로 다시 가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아,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가 언젠가. 31절을 보세요. 유다가 나간 뒤에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뒤에. (3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오롯이 나타날 텐데 그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룟 유다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유다가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떡도 같이 먹었습니다. 성찬식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나간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가룟 유다는 똑같이 내가 가는 곳에 그들은 못 온다, 이 얘기를 좀 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 12제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진짜 믿겨지지 않아요. 3년간 가룟 유다 어떠한 표정과 얼굴로 예수님 따라다녔을까요? 왜냐하면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예수님만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아무도 가룟 유다가 저 주님을 가식으로 따라다니는 거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회개를 했죠. 예수님의 무리들의 돈전대를 가룟 유다가 책임지고 맡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돈을 거기서 훔쳤는데도 아무도 몰랐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가룟 유다는 악의 사람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 그 악의 심리학, 그래서 가룟 유다를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사탄이 그 인격을 지배해요. 근데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히틀러 밑에서 그 부역한 홀로코스트에 유대인들을 그 가스실로 들여보내는 행정 책임자 아이히만, 이 아이히만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숨어 다니다가 유대인들 그 정보 비밀 첩보부대 모사드에 의해서 체포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당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고백하라 그랬을 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잘못한 일이 없다. 나는 공무원이다. 나는 그냥 성실하게 독일에서 공무원 그 행정을 봤을 뿐이다. 그 행정이 뭐냐면
하루에도 수백 명씩 가스실에 들여보내는 일을 서류 작업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정신과 의사들이 진짜 막 치를 떨고 놀랍니다. 와, 저놈은 정신 상태가 굉장히 건강하구나. 심지어 정신과 의사 중에 한 사람이 레포트를 썼는데 이 아이만의 정신 상태는 지금 정신과 의사의 나보다도 더 건강한 상태다. 그런데 자기가 악을 어떻게 저질렀는지 인지 자체를 조금도 하지 못해요. 완전히 사이코패스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이 상태. 근데 철저하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죠. 얘는 마귀 자식이구나.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가기 직전에 6월절 만찬장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주님을 팔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막 웅성거리니까 요한이 주님 누군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이놈이다 라고 내가 떡을 한 조각 주는 자가 그다 라고 해서 가룟 유다를 딱 줍니다. 가룟 유다가 태연하게 받아먹는데 아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자라고 상상도 못하지. 예수님 무슨 얘기하는 건가?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갔다. 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올 수 없다. 가룟 유다를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행동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은혜가 없었어요. 은혜가 없으면 헌신이 없습니다. 헌신은 은혜 받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나드한 것을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격분을 했단 말이에요. 저걸 왜 이렇게 허비하냐? 쏟아버리면 어떻게 하냐? 저거를 가르는 사람들에게 주면 300데나리, 저 3천만 원을 쏟아부으면 어떻게 하냐? 도둑놈. 그 300데나리온 자기 돈전대에 들어오면 자기가 얼마를 착복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주님이 가신 그곳에 못 갑니다. 그래서 헌신이 없는 삶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는 삶이 대단히 위험해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헌신을 할 수 없거든요. 11조 같은 거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돈 10,000원 번 사람이 1,000원 하는 거 1,000원 하지 뭐. 근데 막 1억씩 버는 사람들 있죠. 어떻게 합니까? 1,000만 원을.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피같이 번 돈. 주님이 내게 이 일을 하게 하셨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생각이 안 되는 사람, 내 삶 자체가 은혜다라고 생각되지 않은 사람은 11조를 못해요. 저는 어떤 성도에게도 당신 11조 하십시오라고 그 권면이나 충고를 하지 않습니다. 11조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감사헌금도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일헌금도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11조와 주일헌금은 필수입니다. 그게 나도 한 건이거든요.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이 내게 향하신 일에 대해서 제가 예배드리면서 헌금합니다. 그런데 이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부득이함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은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은혜 가지고.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은혜가 없었어요. 그는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자, 그럼 두 번째 36절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너희들은 지금 올 수 없다. 지금 올 수 없어요. 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36절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는지를 지금 베드로가 몰라요.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건가? 잠시 후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으면 내가 떠나간다. 하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쿠오바디스.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쿠오바디스. 옛날에 60년대는 이 종교 영화가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미국 크리스찬들이어서 60년대에 아주 유명한 기독교 영화, 제일 유명한 영화가 주다 벤허.
허시 집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베냐민,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허시 집안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가장 유명한 영화 찰턴 헤스턴이 나왔던 그 영화 배너 있었고 그 다음에 10개라는 영화 최근에 10개를 다시 리바이벌 해갖고 영화가 나왔지만 옛날 영화에 못 미칩니다. 그 스펙타클. 근데 지금 10개 옛날 영화 보면 거기도 찰턴 헤스턴이 나왔어요. 찰턴 헤스턴이 모세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면 뒤에 장면 보면 실제로 홍해바다 진짜 막 조잡하게 나와요. 그때는 CG가 없으니까 정말 막 조잡하고 산도 사실은 그 세트입니다 다. 그런데도 그 10개의 영화를 이번에 다시 다른 배우가 했을 때 제게 감동이 많이 없었어요. 노아 영화도 나왔죠. 노아 영화도 최근에 나왔는데 저는 감동이 별로 없었어요. 옛날 영화 대단히 엄청난 영화가 됐었습니다. 벤허 10개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유명한 영화 코바디스가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어봤던 장면인데 이 장면은 아니고 베드로가 로마 시대 예수님 이제 그 떠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베드로가 이제 그 로마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인데 네로 황제가 신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막 불태워 죽이고 막 거기에 이제 코바디스의 폭군 네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기가 막히게 연기하는 네로 바보 같은 연기 나옵니다.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이 네로가 시인이고 예술가거든요. 근데 약간 광기가 있는 시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그 시적 감동을 극화시키기 위해서 로마 시를 한번 불태워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크리스찬들이 로마 화재 사건을 일으켰다 해가지고 콜로세움에서 엄청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서워서 로마 시내를 떠나서 탈출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도망가는데 예수님이 다시 로마 시내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이건 이제 그 소설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시내로 들어가시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떠나는 그 길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보면서 주님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너가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니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나도 그럼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는데 나는 주님이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거꾸로 매달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제가 요청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건 다 전설인데 그게 코바디스의 영화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가 주님한테 어디로 가시냐고 물어봐요. 어디로 가시냐.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를 얼른 안 하시고 그 얘기는 14장에 가서 하십니다. 36절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 안 하고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 따라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절대 못 온다 했고 베드로는 지금은 네가 올 수 없다. 나중에는 올 수 있다. 여지를 두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왜 내가 지금 못 따라갑니까? 라고 했어요. 37절에 주님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하면서 그 유명한 말 주님 나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면서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말리면서 아니다. 너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한다.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고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보내실 때 미션을 주셨다. 이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고 이 미션 수행하면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너도 베드로 너도 내가 가는 곳에 오려면 너도 미션을 수행하고 가야지 미션을 수행하지 않고는 오는 법이 없다. 근데 베드로가 왜 못 갑니까? 지금 목숨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너는 오늘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 문맥 속에서 주님이 미션으로 주신 것이 34절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제가 새 계명에 대해서 참 많이 설교했습니다만 주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나중에 오려면 이 미션을 수행해라. 나는 십자가의 미션을 수행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이제
세상으로 보내는데 너희들은 세상 소속이 아니다. 하늘 소속인데 오려면 요구를 수행해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가르쳐 나간 다음에 11명에게 주신 말씀이 34절이에요.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됨을 너희들이 증명하는 길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증명하는 길이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게 새 계명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게 미션입니다. 미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해야 할 미션이 십자가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일을 대신하시겠다는 건데 그 일을 제자들에게 지금 6월절 만찬장에서 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의 더러운 발을 내가 씻어주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족식은 십자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다는 것은 더러운 죄를 내가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족식 할 때 주님 내 발을 씻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으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네 발을 씻지 않냐면 너하고 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목양은 뭡니까? 주님이 나를 목양하실 때는 주님이 내 발을 씻어주시는 일이 있어야만 목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양을 할 때 목자 목녀가 목원들의 발을 씻는 일,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일 언제 몇 번씩 한다고요? 한두 번 해갖고 그렇게 하면 스스로 발을 씻어야지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내 더러운 죄를 몇 번이나 씻어주셨을까요? 한 5번 씻어주셨고 내가 지금 이제 스스로 발 씻을까요? 그러면 죄에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막 황송하여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얼마나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또 지난주 한 주 동안 나는 내 마음대로 또 살았네. 그걸 그냥 너무 담담하게 기도하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그냥 너무 이제 죄송해서 어찌할 말이 없어요. 그냥 주님 저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래 내가 너 발을 또 씻어주지 않냐. 힘을 내라. 또 일어나라. 내가 너 씻어줄 테니까 일어나. 계속 됩니다. 그 일들이.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죄사함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또 지난 한 주 내 죄를 또 씻어주셨네 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주님이 그래 너희들도 이제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되는 거다. 네가 그의 발을 씻어주지 않냐면 네가 그를 목양한다고 할 수가 없어. 네가 그를 섬겨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주님이 서로 발을 씻으라고 한 거고요. 목양할 때 발을 씻으라고 한 거고요. 이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준다. 자, 이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새 계명을 너희들에게 준다라는 것이 이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나올 수 없다. 너희들은 지금 새 계명이 뭔지 모른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 새 계명이 뭔지 몰라. 네가 서로 사랑하고 누군가 발을 씻고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하는데 너는 지금 수준이 안 돼. 네가 곧 있으면 나를 부인할 텐데 네가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니? 너는 지금 안 돼.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넌 지금 올 수 없는 거야. 그럼 무슨 뜻입니까? 새 계명을 이루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가신다는 것과 연관이 된 말이에요. 예수 믿고 아무런 섬김도 안 하는 사람이 난 예수 믿으니까 천국 티켓 땄어. 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개인주의로는 천국 못 갑니다. 미션이 뭐냐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대사명도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도 새 계명으로 해야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새 계명이 아니면 저 사람 빨리 전도해야지. 그렇게 해서 전도하려고
목장으로 끌려고 가면 그 사람이 알아요. 우리나라는 전도 특공대원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제 전도하려고 오면. 사랑을 해야지. 사랑을.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저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저 사람이 배고픈가, 저 사람이 외로운가, 저 사람이 고립되었는가, 저 사람이 쓸쓸한가, 거기에 맞춰서 맞춤으로 섬기는 것이 사랑이지. 해도 안 고픈데 그냥 막 곰탕 먹여버리고, 목마르지도 않은데 막 커피 타서 막 먹이고, 막 그러면 시골 할머니 집에 가서 그 손자들이 할머니 밥 먹기 싫어요. 그런데 막 찬물에 물 부어가지고 조기 찢어주면서 먹으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할머니 집 가기 싫다 그래요. 근데 할머니가 이해를 할 수 없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안 오냐. 손자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할머니 집 가면 먹기 싫은 거 계속 막 먹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이 새 계명을 너희들이 이루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걸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11사람 모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수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가실 그곳은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께서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영원하게 친밀한 그 공동체, 거기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갈 천국은 이거를 절대 장소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승천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에 제자들, 11제자들입니다. 가룟 유다 제외예요. 11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하고 하늘로 올리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자, 그 하늘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승천입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간다는 것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인가? 아니면 좀 성능이 좋은 로켓을 타고 우주를 가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간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물론 승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천이라는 것이 하늘로 올리우셨다는 것이 영어 단어만 봐도 하늘이 두 개예요. 스카이가 있고 헤븐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문 교회입니다. 우리 하늘문 교회 영어로 스카이 도어라고 합니까? 헤븐스 도어라고 하죠. 우리 하늘문 교회는 저 파란 하늘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이 열린다. 그 말은 지금 저기 날씨가 청명하다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네가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주님, 저는 목숨까지 바쳐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헌신할 때 다 이런 상태에서 헌신합니다.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아무 쓸모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은 할 수 없으나 나중에는 할 것이다. 나중이 뭔가?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신 것이 지금 너희가 내가 말하는 거 이해할 수 없다. 너희들 잘 못 깨닫겠지. 그래서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 언제까지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올라가시고 하늘 보좌에 있으시는데 좀 이따 예수님 올라가서 뭐 하시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다시 오시는 그때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그때 그 사이 기간, 이 사이 기간이 교회의 기간입니다. 이 교회가 탄생될 때 성령이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하시는 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끌림으로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은 겁니다. 그래서 하늘문 교회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려는 일이 뭔가, 내 속에 들어오게 하시려는 일이 뭔가, 그건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35절에 그것으로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나는 예수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소용없고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을 목도한 다음에 사람들 모아가지고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얘들아 우리 갈릴리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어요. 빈 무덤을 봤어요.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 거리에 뛰어나가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할 힘이 없어요.
두려우니까. 근데 언제 베드로가 이 두려움이 사라졌는가?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성령이 그 속에 임하신 이후에 그 속에 똑같은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막 얘기했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복음이죠. 너희가 죽인 예수, 죽음과 부활. 베드로가 막 깨달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막 시편 요엘이 막 생각나 버렸어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된 겁니다. 3,000명 예수님께 돌아오고 5,000명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이 숫자를 감당할 수 없어요. 갑자기 막 8,000명 이상 교인들이 와버리니까 어디 뭐 예배당 있습니까? 성전은 그렇게 많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흩어져서 사도 베드로의 말씀한 거를 기억한 사람들이, 형신들이 모여가 집집마다 모인 게 가정교회입니다. 모여서 뭘 했습니까? 사도들이 가르쳐준 말씀을 돌려가면서 나누고, 그들이 찬양하고 떡을 먹고 그 밥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밥을 먹고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 하는 이가 없고, 이걸 유무상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누군가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서로 주머니를 털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이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게 새 계명이 이루어진 사랑의 공동체예요. 외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들 중에 우리가 그 구제를 못 받은 경우가 있다. 왜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 해주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과부들에게 먹을 것이 오늘 안 왔냐. 그래서 쓸쓸하다. 그래서 그때까지 사도들이 다 이걸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큰일 났다. 우리 중에 그렇게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밀가루 포도에 배달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럼 우리가 사도들이 이것을 전념하지 말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집사를 세워가지고 이 집사들이 이 헌금 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일을 하자. 그래서 집사가 생긴 겁니다.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가 뭐냐면 먹을 것 갖다가 전달해 주는 사람, 음식 차려주는 사람, 이걸 디아코노스라고 그래요. 그것이 영어로 디컨이 된 겁니다. 디컨이 집사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개인주의로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한 부부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었어요. 그들은 헌금을 할 때 가식으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인가를 드러내기 위하여 가식으로 밭을 팔아가지고 부부가 그 의논했어요. 우리가 굉장히 헌신된 사람인 것처럼 우리 이거 갖다가 사도 베드로한테 주자. 베드로가 그것을 받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거짓과 마귀와 외식이 가득 찼어요. 그 시간에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와,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헌금 드릴 때 가식으로 드리지 마세요. 헌신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신을 쥐어짜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적셔 들어간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헌신을 하기가 싫거든요. 그러면 내가 헌신을 더 해야지라고 결단하는 소용이 없고,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하나님 말씀을 먹는 일에 영양실조가 걸렸구나라고 생각해야 되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섭취를 안 했는데 어떻게 영양실조가 안 걸릴 수가 있습니까 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교회 바깥에 외부인들이 볼 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칭송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는 거예요. VIP들이 그걸 보고 와 진짜 멋있다. 이런 공동체는 본 일이 없는데 주인과 종이 막 한 상에서 먹고 남자 여자 차별이 없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같이 형제 자매라고 얼싸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막 돌보고 배려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주신 그 새 계명을 수행하는 공동체예요. 전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고 헌신하는데, 그 헌신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공동체, 나누고 보살피고 돌보고 배려하고 공감해주고 물어봐주고 질문해주고, 우리가 목장에서 하는 그 일들입니다. 이 일이 우리가 주님 가신 그곳에 가는 거 연습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천국은 고립된 사람이 없어요. 외로워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천국은 혼자 못 갑니다. 독불장군, 개인주의,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한 나르시시스트들, 내가 저 사람을 관계를 해가지고 얼마나 유익을 얻을까라고 접근하는 사람들, 막 냄새 펄펄 나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 이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영원한 사랑의 친밀한 공동체에 적응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14장 1절, 2절, 3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집을 설명하면서 내가 이제 가는 곳이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했는데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다.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처소입니다. 처소. 있을 곳. 자, 우리가 이제 주님 가신 그곳에 갑니다. 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자,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예수님 왜 가신다고요? 왜 승천을 하신다고요? 너희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는 거예요. 자, 마련하러 가면, 마련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와서, 이 재림입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곳에서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네 가지예요. 내가 지금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그리고 내가 올라가서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 왜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처소, 너희가 있을 곳.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서 있을 곳을 마련할 때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를 섞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있을 곳을 집을 지으실 때에 그 집을 확장하여 짓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보시고 우리가 새 계명을 계속해서 확장해서 누군가를 배려하고 가난한 사람 물 한 그릇 떠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고 있어서 이 사랑이 확장되면 우리의 처소도 확장된다.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있을 곳을 점점 많이 마련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먼저 가셔서 있을 곳을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있을 곳을 다 마련하면, 마련이 끝나면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있는 곳을 널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있을 곳을 마련하고 계시는 중인데, 그때 그 있을 곳을, 배영진이 있을 곳을 마련하고 계시는데, 마련할 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사는 배영진이의 삶을 볼 거 아닙니까? 야, 배영진 어떻게 사는 거 보자. 아, 쟤는 내 제자로 사는구나. 얘는 새 계명을 순종하면서 사는구나. 아, 따뜻하고 친밀한 공동체를 만들고 사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지금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 보시고 처소를 마련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다 깨닫고 예루살렘 교회에 설교를 한 겁니다.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 새 계명으로 하면서 어떤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라. 이게 새 계명이 정제된 상태에서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하라. 이게 대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대사명은 새 계명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예루살렘 교회가 나온 거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나온 거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교회를 한 거고, 빌립보 교회를 한 거고, 고린도 교회를 한 거고,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130년 전에 대한민국 한반도에 교회가 생겼고, 우리 하늘목교회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내가 예수님 가신 곳에 내가 언제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 예수님 다시 오시면 반드시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신다고 했어. 믿는 사람은 뭐하냐? 그걸 순종해야죠. 새 계명을 이루는 겁니다. 이 차원에서 새 계명을 하자는 건 굉장히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고 무관심한 사람은 새 계명에서 낙방입니다. M. 스코트 팩이 거짓의 사람들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거기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정신분석학자가 귀신 들린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그냥 이 사람은 정신분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신분열과 귀신 들린 건 다른 거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연구를 하고 그래서 축사라는 말이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라는 한 챕터를 썼는데요. 거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스코트 팩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고립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철저하게 외로운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맛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왕따를 당했거나 소외를 당했거나 고립되는 그 상태가 얼마나 천국과 먼 상태인지 그게 끝까지 가면 뭐죠? 지옥입니다. 지옥은 철저하게 서로를 고립시키는 상태에서 영원토록 지속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전혀 없는 상태. 아무리 이 사람이 울부짖어도 뒤도 돌아보지도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상태. 그러면 천국은 반대로 뭐겠습니까? 천국은 누군가 좀 아파하면 그냥 돌아보고 싶고 그 사람을 안부를 물어주고 싶고 그 사람의 상처를 같이 치료해주고 싶고 돌보고 싶고 그 세 계명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우리는 이 영원한 친밀한 공동체의 차원이 어떤 차원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 이 부분이 낯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공동체로 만드는 일이 아주 낯선 사람들. 내가 왜 저 사람을 도와야 되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아프거나 그러면 여러분 모두 순종하십시오. 그 아픈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단톡방에서 자 오늘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맹수연 그 박순임 집사님은 그 카톡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010 핸드폰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010 핸드폰을 여러분이 단톡방에 있으니까 다 받으셨을 텐데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카톡이 없어도 문자할 수 있어요. 아니 뭐 박순임 집사님 코로나에 걸렸어도 뭐 나하고는 상관은 없잖아. 그걸 아무런 관심을 안 기울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줄 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맹수연 집사가 격리 상태 들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카톡만 하면 다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안부를 물어야 돼요. 최소한 아무 무대응 이거는 지옥 갈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개인주의 그냥 넌 너고 나는 나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목이 외쳐도 순종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시더라고요. 목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하늘목교회 성도 전체가 그 말씀에 한 주간 순종해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건 배 목사가 하는 얘기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순종하면 제가 14장 마지막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PPT는 준비 안 됐을 거예요. 2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말을 순종한 사람은 주님이 약속을 또 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다.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이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영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와 내가 함께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집을 지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We will build our house. 우리가 살 집을 지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순종할 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내가 살 집을 지으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살다가 죽으면 바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새 계명을 받았다는 것이 이것을 수행하지 않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아직 올 수 없다. 천국에 갈 결격사유가 있는 조건이 뭐냐면 새 계명을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제가 다 읽은 다음에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다 읽은 다음에 이
책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제가 브리핑을 할 텐데 제가 챕터 1밖에 안 읽었어요. 그러나 사서 읽으실 분들은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임종을 맞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도움을 받았고 희망을 얻었고 소망을 얻었던 책이라고 제가 서문에 그 추천서에 쭉 봤는데 제 마음속에 이걸로 나와 우리 교인들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40장 하나님 앞에 올리십시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없어도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니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도 문도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신 것은 십자가에 나 대신 죽게 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다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하여 예수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그 죽으심 생각하면서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삽니다. 주님 이것을 어떻게 다 갚을까 생각하다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드 한 건을 드리고 싶은 마음, 주님께서 보시고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외로운 자, 쓸쓸한 자를 찾아가 물 한 컵을 대접하고 배고픈 것을 해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가신 그곳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신 그곳에 영원토록 가서 친밀한 공동체를 누리기 위하여 이 땅에서 사랑의 공동체 연습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서로의 발을 씻기를 원합니다. 남편의 발을 씻고 아내의 발을 씻고 우리의 목원들의 발을 씻고 우리의 VIP들의 발을 씻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발을 끝없이 씻어주셨으니 우리도 불평하지 않고 누군가의 발을 씻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나면 주님 가신 그곳에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면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를 반드시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데려가시면 우리는 영원토록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와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새 계명을 수행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픈 자들을 보면 함께 아파하게 하시고, 슬퍼하는 자들을 보면 함께 슬퍼하게 하시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보면 다가가서 함께 어깨를 기대주게 하시고, 배고픈 자들이 있으면 먹이게 하시고, 목마른 자들이 있으면 마시게 하시고, 내가 가진 어떤 것을 가지고도 가지지 않는 자에게 나누어주는 사랑의 사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의 처소를 주님께서 점점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상급 주시고 생명의 멸류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